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인 바울 당시 로마사의 제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채찍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또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영적 타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던 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했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하는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죄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며 본문 26절 27절에 구체적으로 그 죄악상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이미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은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방 나라를 벌하실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주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서 부인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 두 번째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피조물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마 죄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둘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계획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성행하는 종교적 매춘행위가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풍부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신전 창기들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등지고 거짓을 따른 자들의 종국은 유기의 형벌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배경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며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영원한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에 자신을 계시하였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심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을 버려두심으로 인하여 타락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죄들입니다. 바로 불의와 투악과 탐욕, 악의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득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죄인데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수근수근함과 비방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는데 바로 능력과 교만과 자랑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죄는 다 미워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의 관계들을 갈라놓는 악이 있습니다. 바로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가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우매와 배약과 무정과 무자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죄의 가지수는 2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깊은 수렁에 빠져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한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32절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21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들은 열거된 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제도를 행하고 그 제도를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범죄하여서 죽음의 길로 달렸으며 또한 자기만 범죄할 뿐 아니라 동료들의 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며 범죄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온통 죄악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은 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와 꾸지람과 징계와 채찍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매를 드십니다. 그분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징계와 매를 당할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복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된 인간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그들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고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영적인 죄와 도덕적인 온갖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녀인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